여러분, 삶을 영위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이란 나와 너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관계성을 만들어가냐,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을 잘 대해야만 나도 위로받고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이 만남의 복이고, 또 여러분 사람들 잘 대하는 능력이 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살면 편한데 남하고 같이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 이런 말도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되게 그냥 혼자 가고 싶은 게 수월할 것 같지만 멀리는 못 가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삶은 영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이 소위 관계의 혁명이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절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이 고민은 옛날부터 계속되는 고민입니다. 공자의 논어 안현편 2장에 보면 사민 여승대제라, 불일사자 백성민자거든요. 이 백성들을 부릴 때 대제, 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이렇게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감하고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면 그냥 임금이 해 그러면 할 것 같은데, 그 시대도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잘 대해줘야만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개인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성의 문제가 많아요. 하나 낳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팔형제였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매들지 않아도 알아서 형님한테 얻어맞고 알아서 누님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우리는 사회성을 배웠는데 지금은 하나란 말이에요. 또 낳지도 않아요. 젊은이들이 그 혼밥, 혼술, 근데 혼밥은 내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먹고 있더구만.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 시대란 말이에요. 톰 올리버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저 책에 보면 현대인들의 68%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문제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면 이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병이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고혈압, 식이장애, 알코올 중독, 치매, 이런 병에 훨씬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올리버가 이런 예를 들으면서 이 얘기했어요. 현대인이 독립성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웃과 자연과 교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올리버가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올리버 교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생활도 내게 허락된 내 가족들, 내 교우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영적인 사회성, 이게 있어야 내가 채워지기도 하고 남을 채워주기도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도 끼치는 거고요. 그런 사회성,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성,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배워서 여러분 관계의 혁명을 꼭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른 사회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대해서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그 이제 들어가셔서 소위 식사를 하면서 식탁 담화. 나는 예수님 모습이 참 멋져요. 옛날 저요 어릴 때만 해도 밥상에 쫙 둘러앉으면 아버님 먹자 그러면 이제 수저 들고 그때가 교육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식탁 담화를 통해서 아주 공격해오는 것도 예리하게 그 예봉을 꺾으시고 꼭 줘야 할 교훈도 가르치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자녀로 내 제자로 살아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이 식탁 담화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여러분의 식탁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밥만 먹는 걸로 끝내지 말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서로 교훈도 나누고 거기가 그래서 좋은 교제의 장이고 또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식탁 담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관계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기본 자세를 가르치거든요. 첫째가 뭐냐? 생명을 우선시하라. 시작. 생명을 우선시하라. 오늘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수종병이 뭐냐? 못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세포에 물이 차는 거예요. 세포에 물이 찬다는 건 썩는다는 거잖아요. 썩어. 그래서 이게 몸은 막 이렇게 불어나는데 썩어가는 무서운 병자였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수종병자를 갖다 놓았을까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안식일이라도 그를 고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긴 자다.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3절로 가면 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대답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수종병 들린 자를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란 말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 여러분 손 꽉 붙잡아 주시기 바라요. 꽉 붙잡는. 그리고는 고쳐보내셨다,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수종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바리새인 저 율법 선생들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한 물건처럼 내놓은 그들이 무시하는 것으로부터도 해방시키셨다. 그리고는 5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거죠. 다시 네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안식일이라고 안 끌어내겠냐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소 너희 집에 큰 재산이잖아.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우물에 빠졌다고 안 끄집어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들 생명을 우선시하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어. 너희들이 율법 조금 안다고, 너희들이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고, 사회에 어떤 위치를 차지했다고 저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겨서는 안 돼. 율법을 주신 이유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야.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요 가르침을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생명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라. 같이 합시다. 생명을 우선시하라. 생명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이 가장 귀하고 생명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생명의 논리보다 소유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돈이 생명보다 귀하고, 돈을 벌게 하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력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 돈 없으면, 권력 없으면 비인간화 취급을 받는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사기를 치든 뭐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돈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아니다.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우선이다. 요거요. 다시 합시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흙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삼,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정균 성도님 장례 모셨어요. 그 유족들이 오늘 10시 예배 왔어요. 그 오정균 성도님이 우리 김의기 권사님 엄청 핍박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근데 딱 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김의기 권사님 마음이 급해졌어요. 정말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김의기 권사님이 한 일이 많아요. 죽도록 기도했고요. 일부러 그 남편 가서 800 해달라고 그러고, 여보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핍박했는데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그리고는 고맙다고 말해주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만문을 열더래요. 만문 열고 나니까 우리 김 권사님이, 여보 나 소원이 하나 있어. 내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뒀는데 그 안에 소원을 못 들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말하라고.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서, 나 당신 교회 나가는 거야.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으면 원이 없겠어. 그래서 그 남편이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세례 받기로 다 하고 교육까지 끝냈는데 안 받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지금 태장교회에 간 우리 김정도 목사가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데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소원 앞에 약해. 그 목사님 와서 무릎을 꿇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세례 받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무릎 꿇는 것 때문에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제가 병원에 갔거든요. 기도해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소리는 안 들리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아멘. 근데 이번 돌아가시는데도 오늘 그 딸들이 아빠 세상 떠나는 거 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그래 진짜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10절,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너희들 그냥 구원한 거 아니고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다. 죽은 거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선이다. 이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를 위하여 예수복음 전에서 그들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승질난다고 함부로 성질 부리지 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연약한 자가 시험 들어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생명이 죽는 거예요. 속상해도 마음이 아파도 품어주고 안아줘서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 구원 후에 참고 또 참으며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네. 사람을 대하는. 그래서 이 소위 사회성을 높이는 원칙 1번이 생명을 우선시하라. 돈 보지 말고 권력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생명부터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7절에서 11절 보면 이 사회성을 높이고 사람을 잘 대하는 관계혁명을 일으키는 두 번째 방법은 남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을 뭐 하라고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너희들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식탁은 디귿자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우측에 앉는 거예요. 네가 우측에 앉았다, 너보다 더 지체 높은 분 오면 밀려나잖아. 얼마나 부끄러워. 안 그래? 이 잔치 자리에 갔더니 양일모 권사님이 우측에 앉았는데 내가 들어가 봐. 어서오세요? 일어나요? 그러진 않잖아.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존중하고 네가 말석에 앉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너를 높여줄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늘 우월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상석에 늘 앉기를 좋아했어요. 이런 그들에게 또 그 옆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살아가려거든 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야 돼. 남을 존중해야 돼. 남을 존경해 줘야 돼. 이거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인주의 시대, 이게 이제 자꾸 나 홀로 나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자꾸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소유했다고 나만 알지 남을 무시하는 인생, 결국 무시당하고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천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 잘 대해서 이 사회성 높이기 원하거든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고 남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십시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요, 존경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김선혜 집사님이 저 앉아있는 존경받기에 충분해. 일단 파마가 너무 잘 나왔어. 오늘 보니까 믿음을 지키고 저 가정을 일으키고요, 사업을 하면서 우리 김 집사님 저기 존경받기에 충분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목소리 작으면 이건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존경받기에 충분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존경받기에 충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존경받을 게 많아. 아멘.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도
존경받으실 때 기뻐하셔요. 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입어. 사랑한다는 건 존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존경 안 하는데 뭐 찾남,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니. 근데 요 뒤에가 이게 문제네. 양일모 권사님, 부자 되려면 요 뒤를 읽어야 돼. 부귀가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부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공의도 주신다, 이거예요. 한 군데 더 봐요. 신명기 5장 10절. 사실 성경에 다 이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지. 우리 양일모 권사님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면 저 딸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아빠의 뒷모습이 딸의 미래라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높였어. 나도 하나님을 높이지, 하나님을 존경하지. 이럴 때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서울 대부흥을 꿈꾸고 있는데요, 서울 대부흥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셔야 된다. 근데 언제 임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임하신다. 성경에 어제 우리 청장년 양육반에서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참 여러 가지 재밌기도 하고, 이게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성경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9장이거든. 그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했는데 인간들이 하도 타락하니까 홍수를 쓸어버리시고 아담의 가족을 통해서 재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제2 아담이거든요. 홍수 심판 후에 자그마치 좀 놀래줘요. 350년을 사셨어요. 300. 근데 350년 살면서 아담, 노아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딱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그 뜻이 있는 이야기거든. 뭐냐면 포도 농사를 져서 수확을 거뒀는데 잘 됐나 봐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아유 세상에 빨가벗고 누워있는 거야. 빨가벗고.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 나라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거든.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셋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들어보니까 아니 그 아버지가 빨개벗고, 근데 성경에 보면 자세히 봤다고 돼 있어. 그러고는 이 녀석이 나가가지고 자기 형 샘하고 야베한테 얼레리 꼴레리 아빠가 빨개벗고 누워있어 막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 샘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모포를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빠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9장 24절로 가보면 참 이게 뭐예요? 노아가 술 깨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행한 일을 보고서는 이 가나안, 이게 함 얘기거든요. 셋째, 가나안은 뭘 받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양일모 권사님, 이 함이 거짓말했나요? 아니죠. 있는 팩트 그 자체를 얘기했는데 저주받아요.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이 아빠의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은 셈에게는 영적인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이 땅의 복을 받게 된다. 뭔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여러분 여기 좀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요, 있는 사실을 얘기하다 보면 남을 디스하고 비난하고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맨날 거룩하게 살라는 아빠가 술 챘어. 똑바로 옷 입으라 그래도 아빠가 빨가벗고 있어. 사실이야. 이 팩트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경하잖아.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잖아.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의 하체를 봐.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포를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그의 아빠의 하체를 가리워줬다. 요게 이 차이야. 그래 어제 우리가 내린 결론 이런 겁니다. 같이 합시다. 사실을 넘어 진실을 말하자. 말하자. 진실이란 뭐냐면 사실과 사랑이 플러스된 게 진실이야. 아빠 지금 술 취해서 옷 벗고 있는 거 팩트 맞아. 그러나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랑 이 팩트와 사랑이 만나니까 아빠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만 말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디스할 수 있고 그러다 저주받지만 나 사실에다 사랑을 얹어서 남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수치를 덮어주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신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진심으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가 꼭 전제가 돼. 하나는 지금 그 사람 비록 뭐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비록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만드신 아주 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와 바꾸신 존재다. 아주 귀한 존재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를 공감해야 돼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같이 할까요? 공감. 이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UC 버클리 대학 대처 켈트너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누가 공감을 잘하냐면 낮은 자들이라는 거야.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나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잘 읽어내고 대개 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 얘기 안 들어. 자기 얘기만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자 대자. 그 말을 붙여준단 말이죠. 그 말을 붙여줘. 빌립보서 2장 3절 4절로 가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이 뭐냐면 맨날 이거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그분이 나보다 크신 분이야 이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히 엎드려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기쁨을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을 공감해 줄 때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깊어가는 이 가을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 내가 내 남편을 존중하나? 내 아내를 존중하나? 내 부모를 존중하나? 내 자식을 존중하나? 우리 교우들을 존중하나? 너무 가까이 있다고 쉽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원하거든. 지금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공감함으로 존중해 줍시다. 존중해 줍시다. 이거 회개되거든. 오늘 마음껏 회개하고 그래 오늘부터 당장 존중해야지. 할렐루야. 신명진 사장님 우리 사업장에 오는 손님 존중해야지. 존중해야지. 그분 때문에 밥 먹고 살잖아. 맞아?
존중해야지. 귀하게 여겨야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이 빛가운 교회 귀한 분들이요. 자, 우리 한번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말 5가지만 해봐요.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자, 마지막 3번째, 이 사회성을 높이고 소위 관계혁명을 일으키는 3번째 기본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성경 굉장히 재밌어요. 너희들 말이야, 남을 대접할 때 누구를 대접해야 되냐면,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내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네가 대접했는데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 한국말인데 지금 못 알아듣는 분위기예요. 우린 대개 아니잖아. 기브 앤 테이크라 그래서 내가 우리 이상희 집사님을 대접하면 이상희 집사님이 나한테 대접해야지. 우리 요즘 시대사 대접 안 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14절로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대접했는데 대접받으면 이미 이 땅에서 끝났어. 그러나 네가 대접했는데 대접하지 못하는 자를 대접하면 14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다. 14절 뭐예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실에 내가 갚음을 어떻게? 받겠다.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의인들 부활. 이게 예수님 재림 때잖아요. 재림 때.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가르치시냐면 대인관계가 화려하고 그래서 관계혁명을 일으키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같이 합시다. 사랑. 사랑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브앤테이크는 내가 황희자 권사님을 대접했는데 밥도 대접을 하네?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황 권사님, 2 딸들한테는 엄마가 마음껏 해주죠. 황 권사님 음식을 되게 잘하거든. 조기도 구워주고 굴비도 구워주고 고등어도 구워주고 갈치도 구워줘. 막. 그래도 저것이 안 갚는다 말하지 않아. 사랑하니까 그런 거. 사랑하니까 그래.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냐면 이거 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대접한다는 건 사랑이거든.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인간 마음 속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상희 집사님 막 사랑 하면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아유 저 아들이 나 닮았구나. 내 마음을 가졌구나. 이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요거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가봐요.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유 이게 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누구에게 꾸어드리는 거라고? 여호와께.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유, 아멘 좀 봐요. 이 사실 진짜 믿나요? 진짜 믿나요? 네. 우리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고 이걸 믿어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국가조찬기도에서 우리 김장환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그 한국 땅에 왔던 20대 초반의 여자 선교사 와서 장태푸스로 죽은 여자 선교사가 부모님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를 읽었어요. 보냈다고. 보낸 편지. 그래서 자기 몸이 1000개라도 난 조선 땅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조선 땅에 선교했더니 그들이 나에게 뭐 준다? 어린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지 이거. 상대방이 나의 선한 대우에 대해서 갚아줄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선을 악으로 갚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나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작은 예수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들을 높이고 세워주고 좋은 관계를 맺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빛가운 가족들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 정말 갚을 게 없는 자들이 보이는 복이 기발해. 마음이 열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훗날 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돼.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동굴에 600명이 모였거든. 이 600명은 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그들을 다윗이 잘 품고 이끌어가니까 나중에 다윗이 남북 왕국의 통일 왕이 되었을 때 다 목숨을 건 다윗의 부하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하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15%는 자기 능력으로 됐대. 근데 뜻밖에도 85%는 자기 능력보다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능력 때문에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이러다 보니까 서로 협력해서 이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런 연구소의 결과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내게 허락된 사람들 잘 대하고 사는 관계혁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 애들 공부하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사회성, 이런 관계성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시대의 인물이 되게 합시다.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합시다. 네.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소유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고 교만보다는 겸손히 존중하여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대해 주십시오. 그때 관계의 혁명이 일어난다. 거기서 행복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내가 있는 내 가정이 가정천국, 내가 있는 내 교회가 천국 교회 천국, 내가 있는 그 직장이 직장 천국 된다. 이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사람들을 대한 우리의 태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관계혁명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